지존하신 주님, 더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알게 되어지면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무릎을 꿇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 이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을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방문한 목적이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다 불태워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땅도 이렇게 다 지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다 뒤엎어 버리게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두 천사가 소돔 땅을 방문을 합니다. 왜 이 소돔 땅을 이렇게 유황불로 불태워버리고 지진이 나서 완전히 땅이 뒤엎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할까요?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 두 천사가 소돔 땅에 갔을 때에 롯이 그들을 잘 영접합니다. 손님으로 자기 집으로 잘 영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영접하여서 두 사람이 롯의 집에 거하고 있을 때에 그 소돔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롯의 집을 막 이렇게 둘러쌉니다. 그리고 뭘 외치느냐 하면 이 나이 작은 사람에서부터 나이 많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외치기를, 롯, 너희 집에 들어온 이 두 사람을 내어놓아라.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어놓아라. 이렇게 막 외치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남자와 남자가 같이 동침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더럽게 여기시는, 악하게 여기시는, 죄로 여기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것을 싫어하시는 것이죠. 한 예로 이 소돔 성이 이렇게 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 많은 논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여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진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제 악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제 유황 불바다가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자비가 바로 롯에게 임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두 천사가 롯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 롯을 빨리 성 밖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막 재촉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가 롯에게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막 빨리 재촉하면서 지금 이 유황불이 이 소돔에 떨어질 건데 너가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다. 빨리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재촉함에도 불구하고 롯이 이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지체하는 겁니다. 빨리 이렇게 도망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롯이 어떻게 이 소돔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잘 지냈죠. 근데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 그들의 가축이 점점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지역에서 이 수많은 가축들을 같이 먹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가축을 치는 이 그들의 목자들이 막 다툼이 일어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갈 땅을 정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롯이 이렇게 쭉 둘러보는 가운데에 참 이쪽 지역이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여기 오게 되어진 거죠. 소돔까지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롯은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소돔 땅에 와서 이제 정착하게 되어지고 또 주위의 사람들과 어느 정도 인맥을 맺게 되어졌겠죠. 그리고 그 지역 일대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먼 지역에 있는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 소돔을 비롯한 이 조그마한 이 나라들이 이제 다 빼앗겨버리게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다시 돌아오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롯의 기세가 또 좀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롯이 소돔에 거하는 가운데 인맥도 있었을 것이고 롯의 지위도 좀 높아졌을 것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정착하고 안정되어지고 인맥도 있고 지위도 있고 아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 롯, 갑자기 떠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체하지 않았겠습니까? 아까웠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그 즐거움들에 대해서 미련을 둘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부러워할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자유롭게 가족들과 함께 여가를 보낸다든지 또 아주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혹시 부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때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함이 없다 보니까 어떤 죄책감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편안하게 죄에 대한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혹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편안함이 있을 수는 있고 또 재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없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참 부럽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왜 자꾸 기웃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함을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깨달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무겁게 여겨지게 되어지고 이거 깨달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옛 모습들이 참 부럽게 여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그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 중의 복임을 깨달아 알고 정말 그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것을 깨달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주신 평강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으시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끔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시작되어져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말씀의 귀가 열릴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불을 듯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지체하고 있는 롯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결단력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상황 판단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가는 지금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들까지 지금 이 불바다에 다 빠져서 죽을 판국입니다. 그런데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이 롯이 지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번 봅시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예, 재촉했지만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라고 했죠. 근데 그것으로 끝내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그 두 천사로 하여금 롯의 손을 잡고 또 그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인도해 내었습니다. 지금 이 유황 불바다가 될 것이다. 빨리 성 밖으로 도망쳐라 라고 이야기해 준 그 사실만으로도 큰 자비인데 롯이 지체하고 있을 때에 그 손을 직접 잡으셔가지고 이끌어내신 것이죠. 잡으셔가지고 이끌어내.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 지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신앙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 이게 아닌데,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아, 내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참 미련하게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고 여기서 이끌어내시더라. 자비를 더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참 미련한 우리에게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능력의 손, 은혜의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참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이, 상황이, 형편이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원치 아니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참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참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답답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놓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에 그 길이 보이고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의 능력에서부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놓아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갑시다. 주님의 손을.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의 손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형편과 상황이 참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께서 모른다고 그냥 우리 손을 그냥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지. 그러므로 주님이여, 주님이여, 내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내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1절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 약하고 피곤한 이 몸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돌아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시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그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되돌아보거나 그리고 머뭇거리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라는 말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현장에 참 열매가 쉽게 보이지 아니하고 또 답답한 마음들이 생기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피곤해 지쳐 있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는 그 현장에서 참 때로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돌아보거나 멈추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계속 나아가야 돼. 계속 나아가야 돼.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 큰 은혜가 있고 또 예비하신 열매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계속 나아가야 돼. 계속 나아가야 돼.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멈추는 일이 없어야 되고, 섬김과 봉사가 멈추는 일이 없어야 되고, 꾸준하게 한 발자국, 더디더라도 꾸준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주께서 두 손 들어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계속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